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전심과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당 로비에서 군지체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의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에게 한 영혼이고, 그들이 이 택배를 받았을 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나의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시면서 편지나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게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에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2주 전에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초대교회에는 경건의 그 능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구했던 그 많은 가난했던 그 돈을 구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 돈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독 예수 이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말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도 그 예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접하는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라고 해도 되는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굳이 이름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 또한 사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할 수도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예언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태명을 부르거나 아이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 마련인데, 이 마리아에게 왔던 이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그 이름은 그 많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을 이름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날 아이에게요, 33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처럼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이름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있을 유에 이름명을 써서 이름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는 반대로 스스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500km 반경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온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나름인데, 단지 30년밖에 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또렷이 기억되고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예배되어지고 온 시간과 장소에서 잊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이름이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던 당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쳤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목하며 그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성경에는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반에 걸쳐서 예수 이름에 대한 얘기가 수백 번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오늘날에 갑자기 예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즌부터 예수 이름을 없애려는 움직임과 예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영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지키려 하였고,
예수 이름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요,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만 막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네가 뭘 하든지 다 괜찮아. 병 고쳐도 괜찮아. 능력도 행해. 하나님 말씀도 전해도 괜찮아. 다 해도 되는데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이름은 쓰지 마. 병 고친 거 예수가 한 거 아니라 너가 했다고 얘기해. 너가 한 거야. 능력 너가 나간 거야. 예수 이름은 붙이지 마. 유대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을 몇 번씩이나 불러서 엉금하였고 때리고 채찍하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예수 이름 하나 없애려고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자와 예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 같으나요,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토록 채찍질 맞고 매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굳이 지키고 또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똑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왜 예수의 이름을 그때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 이름을 그토록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은 단지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맺는 수단으로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 이름이 내가 갖고 싶은 스펙에, 내가 갖고 싶은 능력에,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부르고 쪼르고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한 그런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구석구석에 이 예수 이름에 대한 엄청난 능력과 비밀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이름에는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70인을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들에 다 각 지역들에 둘씩 앞서 보내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도록 이렇게 전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70명을 전도 보낸 후에 이제 이 70명이 다시 기쁨으로 막 돌아오는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70명이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가 말씀하셨던 그 주의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에 들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능력을 준다. 어떤 능력이냐면 뱀과 정갈을 밟는 그 능력을 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그 70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이렇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그 능력들을 주는데 그 능력은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이며 원수의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 모든 능력을 밟는 그 권능, 그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절대 그들이 해칠 수가 없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온 땅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한 번 뿌려진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바로 교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이 권능과 능력을 주겠다.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 그 마귀들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시면서 교회에게만 주셨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들의 모든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낯설게 느껴질 테지만요, 성경에는 너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항상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군사들이라고 성경에 정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시고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모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우리에게 늘 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때부터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도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이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속했냐면요,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육은 무익하고 바로 영,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만드셨던 모든 교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봐도 그냥 보이는 세계,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분위기로 느끼고, 그냥 육적이고 혼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의 영역까지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다라고 반드시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기도하는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쟁하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능력 있고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며 대적할 것들을 대적하고 또 돌파할 것들을 돌파하며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 눈을 뜨고 계십니까? 만약 뜨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만, 소리로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서 늘 영의 세계에서 사단에게 당하고 늘 맞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단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어떤 것을 하는 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 사단의 이름은 거짓말하는 자며 속이는 자며 참소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그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싫어하겠지, 이렇게 작아지는 마음, 참소하는 거, 누군가가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모든 영역이 참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 참소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을 참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여러분을 자존감 낮게 하면서 나는 아니야, 에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참소의 영역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영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마귀들을 대적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왜 권세 없는 자이고, 여러분이 왜 무너질 자이고, 여러분이 왜 능력 없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이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녀이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왕이십니다. 왕의 자녀이십니다. 혹 여러분이 그냥 이 육의 세계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이 더 깊은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을 타고 와서 어명이요 라고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그 어명이요 라고 말하는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이요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앞에, 신하이지만 그 신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요? 임금이 직접 온 것도 아니었는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기 때문에 어명이요라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왕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하는 방법을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줄을 아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 이름을 그다지 왕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권세 있는 왕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고 창조주고 이 모든 것을 지었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예수님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왕의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고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는 것과 너가 믿는 것을 통일되게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나 여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들이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배우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더 먼저 그리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기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하실 때에 사단들은요, 마귀들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영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귀신들이 이렇게, 마귀들이, 사단들이,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명이요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요, 예수 이름의 한마디에 모든 원수들은요 다 무릎 꿇습니다. 그게 왕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 질서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얘기할 때 절대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 이름보다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권세들은요 왕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엄청난 이름과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임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허락을 맡아서 내가 너의 이름을 쓸게 라는 위임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아주 합법적으로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마음껏 써라 라고 위임장을 주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왕의 이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이름, 또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 전부 여러분 건데, 하나님의 능력 전부 여러분 건데,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왕이시잖아요. 왕의 능력 다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엄마가 10만 원을 주셨는데 이 10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1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10만 원을 주고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10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 10만 원으로 종이도 접고 낙서도 하고 그 10만 원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것을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살 수도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10만 원의 가치를 몰라서 꾸기고 찢고 그걸로 만들게 하고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난데 그 이름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력자이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인데,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주세요 육으로 얘기하고 어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 이름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벌 떨게 하는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의 대리인으로서 영의 세계에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팠던 모든 것들이 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나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했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영역들에게 그냥 육의 감정으로 그냥 이 땅 가운데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여러분을 묶고 여러분을 계속 억압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 영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 이름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쳤지 하나님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만큼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았고 능력을 알았던, 그래서 이 능력을 사용했고 능력으로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평강교회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할 때 보이는 세계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먼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로 여러분이 승리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면 보이는 세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한 자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하십시오. 영적 세계에서 예수 이름 쓸 수 있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싸우다가 매일 마귀한테 당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면서 매일 패배해서 매일 힘들다, 난 오늘도 넘어졌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늘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왕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따라서 예수, 그러나 예수, 그런데도 예수, 하지만 예수, 그러므로 예수, 왜냐하면 예수, 그렇기에 예수, 그렇지만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좀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보이기에 평범한 목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는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네 권세들에게 명령합니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은 먼저 말씀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 있는 왕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은 그저 기도 끝에 끝맺음 정도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은 영적 세계에서 모든 원수들이 벌벌 떠는 놀라운 왕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기도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 믿음으로 내 배만 채우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욕구만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도만 하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너가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너 배만 채웠다. 너는 불법을, 내 이름으로 불법을 행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왕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목동 지역에 많은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영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겠습니다. 싸움하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눌렸던, 막혔던 모든 영적인 막힘들이 뚫릴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예수 이름, 그 왕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울했고 막혔고 죽음의 영과 우울증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가운데 무너졌던 영역과 그 막혔던 모든 영역들, 아팠고 가계적인 저주와 가계적으로 계속 흘렀던 그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영의 세계와 아버지 전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냥 육적인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아버지 알고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할 때 바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아픈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고 있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능력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동 지역의 모든 영혼들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내가 너무 하찮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은
마무리 기도하는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었는데 나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 말하였지만 왕의 권세처럼 어명처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는 영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로 바뀔 것입니다. 평강교회 청년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끄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